제이리의 마음 상담.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리의 마음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지난주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보급된 것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 인류의 삶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젠 스마트폰 없는 삶을 상상하기 힘들지요. 그 편리성에 견주어 다른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는데요. 스마트폰의 기능들 중에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게임은 사람들을 그것에 의존하게 만들었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이 매우 큽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포츠 베팅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밝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스마트폰 의존성 증세가 다른 약물 중독이나 도박 중독 증세들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증세의 심각성에 따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증세가 아직 심각하지 않다면 어떤 원칙들과 스케줄을 만들어 그것을 지속, 반복으로 따르는 방법이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에는 중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형식으로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린 아이들의 불안 장애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나의 자녀가 자주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다 호소하며 학교를 가야 하는 아침에 나의 품을 떠나려 하지 않고 자주 울거나 잠을 잘 못 자는 등의 증세가 지속, 반복으로 나타날 때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어떤 신체적 질환이 있을까 싶어서 병원을 방문해 보지만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아 불안 장애를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이런 증세를 보일 때 부모님들은 전전긍긍하며 불안하거나 낙심하며 더 나아가 혹시 내가 유전적으로 무언가 나쁜 것을 물려준 것은 아닌가 싶어서 죄의식마저 생길 수도 있지요. 어린이 불안장애는 다른 정신질환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죄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아이들의 이런 불안 장애를 치료하는 데에는 아이들의 치료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부모님의 생각과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치료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납니다.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등교하던 첫날의 감정과 생각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너무 오래전의 기억이라 생각이 잘 안 나신다면 첫 직장의 첫 출근을 떠올려 보세요. 남자분들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군에 입대하던 바로 그날, 혹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처음으로 해본 경험 등 당시의 설렘과 기대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불안과 공포를 같이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색하고 낯선 시간들이 조금 지나고 나면 불안과 공포는 어느새 점차 수그러 들어가지요.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보다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내 마음이 덩달아 더 불안해지고 그렇지 않아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잘 되었다 싶어서 정말로 포기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다 큰 성인들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드물지만 어린 아이들과 부모님이 위와 같은 감정 반응을 서로에게 보이는 경우는 꽤 흔한 편입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이 안타까워서 불안하고 그런 부모님을 보는 자녀들은 몇 배로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함은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감정 반응인데 점차 불안함은 나쁜 것이라는 레이블이
어느새 아이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불안함을 피하기 위한 도피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지요. 아이들이 불안한 행동을 보일 때 부모님들은 덤덤한 얼굴 표정과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이들이 불안한 감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차가운 반응을 보이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불안한 감정 자체가 나쁜 감정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이긴 하지만 불안감 자체는 인간의 생존, 그리고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감정인데요. 이 감정을 위험이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강하게 연결시킬 때 비정상적인 불안감, 더 크게는 불안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차가 빠른 속도로 많이 다니는 시카고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약간의 불안감은 나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좀 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나의 생각 안에 불안감과 위험이라는 관계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을 못하거나 아니면 운전 자체를 전혀 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겠지요. 부모님들이 불안감을 느낄 때 괜찮다, 이런 감정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오지 않는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있으면 나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줄여주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반영이 되어 아이들이 점차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아이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지만 동시에 그들도 독립된 관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도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지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전능자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가 나의 자녀에게 임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로 누려보세요. 점차 불안의 먹구름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좀 더 여유 있고 유연한 반응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아이들도 점차 안정되고 더 나아가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드웨스트 에이션 헬스 어소시에이션의 서브스텐스 유스 프로그램 매니저로 계신 제이리의 마음 상담이었습니다.